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을 이제 이 편지의 첫 인사말과 같은 건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빌립보서를 영어로 얘기하면 필리피안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필리피안스라는 뜻은 빌립보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석을 하면 돼요. 그러면 이 빌립보라는 이 도시에 대한 배경을 조금만 제가 설명을 할게요. 시간 되는 대로. 원래 이름이 이 빌립보 지역은 빌립보가 아니었어요. 원래 이름은 작은 우물이라는 뜻의 크레니데스 그냥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돼요. 이 고대 옛날에 있었던 도시의 이름입니다. 근데 이게 마케도니아 왕국의 위대한 왕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이름이 필립 2세예요. 근데 이 자신의 제국을 알렉산더 대왕에게 물려주기 전에 그 아버지가 이미 큰 군사적인 위세를 세우면서 굉장히 동양과 지금의 로마, 이탈리를 잇는 굉장히 중요한 거점 도시를 발견해서 그 도시를 정복하고 그 도시를 개간하고 그 도시에게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그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이름이 필립 2세예요. 그래서 자기 이름이 필립인데 거기다가 I를 붙여서 필리파이라고 그냥 빌립보라고 우리나라에도 번역했지만 필리파이라는 도시를 그냥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만든 데에다가 그 모든 경제적인 그런 것들을 집중해서 이제 만들었죠. 근데 이게 나중에 이제 로마에게 속해 옵니다. 빌립보에 대해서 얘기하면 너무 길어요. 여러분들 혹시나 이태리를 가보신 분들이 있으면 카타콤이나 원형 경기장에 밑에 카타콤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저는 가보고 싶어요. 근데 뭐 제가 들은 바 설명을 들으면 또 원형 경기장에 물을 채워놓고 우리가 보기엔 참 놀라운 일인데 이 원형 경기장 밑바닥에 물을 채워넣어서 배를 띄워가지고 해전 싸우는 그 연습을 하는데 로마가 가장 어려웠을 때가 언제냐면 시저가 브루투스에게 암살당할 때였어요. 딱 암살되고 나니까 그 암살의 정당성을 가지고 로마 시민들에게 이렇게 연설을 했을 때 사람들이 처음에 와 하다가 그렇게 미워하기도 하고 좋아했던 영웅인 시저가 죽고 나니까 여론이 갑자기 확 바뀌면서 그 시저를 죽인 브루투스와 그쪽 세력들과 또 시저에 가지고 있던 원대한 꿈과 비전을 원래 이루어야 된다는 팀과 나눠지게 되고 그 시저를 죽인 팀들이 빌립보 근처 바닷가로 도망치게 되고 또 시저를 옹위하는 사람들의 나중에 그 중에서 로마 황자가 나오는데 둘이서 붙게 된 게 그 유명한 세계 4대 해전 가운데 하나인 빌립보 해전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그 지역이 당연히 죽은 시저의 파들이 그것을 복속하면서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통해서 그 빌립보라는 지역, 그러니까 옛날에 크레데스라는 이름이었는데 알렉산더 왕의 아버지의 그냥 속국 같은 작은 도시가 아우구스투라는 사람이 이것을 완전히 거점 지역으로 삼기 위해서 정말 모든 자기가 갖고 있는 사병들을 글로 다 보내요. 그래서 그때 시작된 게 그 로마의 퇴역한 군인들이나 전투병들, 그리고 로마 전투병들은 멍청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로마 전투병들은 굉장히 똑똑하고 지적으로 배우고 그 사람들이 그리고 실제로 전투를 하지 않는 그냥 비전쟁 시기에는 농사도 짓고 무역도 하고 은행원도 하고 그랬었어요. 하여튼 그 사람들을 보내서 그 도시를 완전히 장악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러고 나서 꽤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몇백 년 동안 그 로마의 퇴역 군인들로 의해서 이루어진 도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구리시라는 게 있는데 구리시를 처음에 세울 때 퇴역 군인들이 와가지고 그 가족들이 와서 구리시를 세웠으면 구리시 문화가 좀 어떨까요? 구리시는 좀 대입이 안 되세요? 그럼 다른 데로 갈까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아직까지 우리나라도 군사 정권의 그런 것들이 남아있죠. 그런 개념들이 남아있죠. 지금 너무 빠르게 세상이 변화되고 있어서 교회나 사회나 다 정신을 못 차리고 있지만 굉장히 위계 질서가 강하고 굉장히 무서운 법이 존재하는 나라예요. 여러분 나중에 제가 요 교재 나와서 설명하겠지만 아니 세상에 귀신 들린 여종 귀신 풀어줬잖아요. 그래서 돈 좀 못 벌게 했다고 잡아가지고 감옥에 넣어요? 물론 거기서 두들겨 맞아가지고 빌립보 교회가 시작됐지만 그러니까 이 법이 지금의 싱가포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껌 발견하면 때리는 껌 만약 소지하고 나면 몇백만 원 봉급 이렇게 정말 돈 무는 굉장히 법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군인들이 세운 도시라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강했어요. 근데 참 신기한 게 이 도시는 로마의 식민지였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옥타비우스 황제가 이렇게 보니까 군인들이 세운 도시치고 너무 이 로마로 내는 세금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도시 근처에는 금광이 있었고요. 또 그 도시 안에는 은이 굉장히 많이 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풍부하고 또 물질적으로 넉넉해서 돈을 많이. 그래서 원래 로마가 한 번도 자기의 식민 도시를 로마 도시로 임명한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자기의 식민 도시로 임명하지 않고 뭐라고 했냐면 The Law of City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그냥 직역을 하면 법적 도시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 말만 그렇게 붙여놓고 다른 사람 볼게 말만 그렇게 붙여놓고 로마 시민이 가고 있는 최고의 특권을 다 줬습니다. 첫 번째, 로마의 식민지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예수님 시대를 기억하죠? 예수님께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라라고 얘기한 이유는 예수님 모이던 사람은 하루 먹고 하루 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의 식민지에 있던 나라들은 전부 다 인두세가 붙어요. 인두세가 뭐냐 사람 머리당 하나 붙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생산을 많이 하든 많이 벌든 상관없어요. 그 사람 한 명당 머리세가 너무 많이 붙기 때문에 그게 나중에는 300%까지 붙기 때문에 아주 악랄하거든요. 그런데 이 빌립보 시티는 옥타비우스 황제가 인두세를 안 줬어요. 너는 맘대로 벌어 써라. 그리고 토지세도 안 받았어요. 그냥 세금만 내라. 그러니까 이 시민들이 엄청나게 부유했고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좀 정착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말씀드려요. 퇴역한 군인들이 들어왔다고. 그러니까 바울이 가서 아무리 유대인들을 전도하려고 해도 유대인들의 전도가 안 됐고 숫자가 적었고 이 빌립보 교회 내부에는 굉장히 많은 로마 토백이 군인들 가족들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비아 이그나티아라는 동양과 이 이태리를 잇는 그 교두보가 지금 빌립보예요. 제가 내후년쯤 우리 교인들하고 지중해 지역을 한번 돌기를 원하는데 그 이강금 박사님이라고 아마 우리 목회자들은 아무도 모르는 분이 없을 거예요. 근데 그분하고 좀 컨택을 해서 내후년에 한번 우리 교회가 여유가 되면 주님의 성지들을 한번 좀 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갖고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빌립보라는 지역이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빌립보서를 읽다 보면 기쁨이란 단어가 엄청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더 많이 나온 단어가 뭐냐? 뭘 것 같으세요? 뭘 것 같아요? 교재에 나와 있는데. 교재에 힌트가 있는데. 자, 일단 교재와 이 배경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 교회만의 특징의 갈로 1번 초록색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빌립보서에는 아주 순수한 그리스도론과 복음의 진리가 들어있다. 이 이유는 빌립보 교회 안에 들어온 교회 내 분쟁과 또 교회를 이렇게 휘두르는 세력 때문이기도 하지만
빌립보서에는 제일 많이 들어있는 단어가 복음이라는 단어예요. 복음이란 단어가 9번 들어가 있어요. 사실은 최고 복음이 많이 들어있는 단어가 들어있는 곳이 로마서예요. 로마서에 9번 들어있어요. 근데 로마서가 4배나 더 양이 많잖아요. 근데 빌립보서에도 복음이란 단어가 9번 들어있고, 위에 칸이 약간 비는데 한번 적어보세요. 그 복음의 진리이다 동그라미 치시고, 이 빌립보서만의 복음의 진리라는 뜻은 뭐냐? 그냥 적어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을 전파하는 것. 이게 이 사람들의 복음의 진리니까 뭐 다른 거 다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순수한 그리스도인들과 복음의 진리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에서는 이 편지 쓴 사람의 의도가 보이는 거예요. 너희들이 다른 거 기뻐하지 말고 복음 때문에 기뻐해라. 복음 때문에 회복을 입어라. 그렇게 계속 강조하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2번, 갈로 2번의 초록색 글자를 보면 같이 읽어보죠. 시작. 빌립보서에서는 고난을 초월하고 극복하는 벅찬 감격과 기쁨이 들어있다. 네. 이것은 바울의 개인적인 기쁨이기도 해요. 감격이기도 해요. 이 설명은 이제 이어가면서 좀 설명하겠습니다. 3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로 3번 시작. 빌립보서에서는 추상적인 교리나 철학이 아닌 실제 우리 삶에 적용되는 실제적인 소망과 비전이 들어있다. 네, 이 실제적인 소망과 비전은 내가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다. 실제적으로 내가 너희들은 도움 많이 받았으니 나도 너희들에게 도움을 주겠다.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좀 먼 훗날에 내가 주님 오시는 날에 아니면 주님 재림하시는 날에 이런 거라기보다는 데살로니가 후서 전서처럼 그런 거라기보다는 내가 금방 나갈 것처럼 얘기하는 거죠. 사실 이 빌립보서를 쓸 때 바울은 로마 감옥 속에 있었기 때문에 빌립보와의 거리는 2,000km가 떨어져 있어요. 말이 2,000km지. 그 옛날에 2,000km를 계속 배 타고 간다 그래도 4개월이 걸리는 거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빌립보서를 쓴 의도는 빌립보 교회를 향한 마음이기도 한데 어떤 마음? 아주 뜨거운 마음. 금방이라도 달려가서 빌립보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담겨있는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가지 별명이 있는데요. 자, 갈로 1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옥중서신, 갇힌 몸으로 사형 선고, BC 로마 감옥에 빌립보 교회가 선교 위로금, 영치금을 모아서 보냄. 자, 2번째 읽겠습니다. 사랑의 서신, 다른 서신보다 부드러운 표현, 여성적인 배려, 인정미 넘치는 교회, 얼마나 아프고 힘드실까? 갈로 3번, 희락의 복음, 기쁨의 복음, 루디아를 비롯한 여성의 주도적인 최초 초대 교회. 네, 요 3가지를 조금 같이 읽어보면 처음에 이 빌립보 교회에 도착했을 때 한 가정집에서 시작했어요. 근데 가정집에서 바로 시작한 게 아니라 옥에 갇히고 나서 시작했죠. 오늘 제가 그것을 쭉 설명을 할 텐데 어쨌든 빌립보 교회의 주도 세력은 여자분들이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의 여자들이 아니라 이방 여자분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이 첫사랑이라 그러죠. 바울이 처음에 오자마자 세운 첫 개척교회라 그 첫 마음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바울의 선교를 물질적으로 도와주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많이 도와줬던 것 같아요. 그런 내용들은 뭐 이렇게 밑에 본문을 통해서 쭉 나옵니다. 성경상에는 한 4번 정도 나와 있고 실질적으로 성서학자들이 추정하기로는 아마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잠깐 풀려날 때까지 계속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의 별명 첫 번째는 옥중서신이에요. 바울의 갇힌 몸으로. 그리고 로마의 감옥에 있지만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나에게
영치금 보내주고 사람 보내서 음식 챙겨주고 몸 아픈 거 진단해주고 이런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고 너무 걱정하지 말라라는 안타까운 위로 그리고 너무 당신들을 만나서 기쁘다라고 하는 그 기쁜 마음도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사랑의 서신은 다른 이게 빌립보 교회 개척하자마자 로마 감옥에 간 게 아니라 2차 전도여행까지 끝나고 나서 로마 감옥에 갔기 때문에 엄청난 세월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계속 바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사람들을 보내서 살폈어요. 그리고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주의 종이 힘들까 그러면서 챙겼던 교회. 그래서 바울이 사실은 그냥 의례적인 인사가 아니라 내가 너희들만 보면 너무 기쁘다. 내 기쁨으로 더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면서 이제 개인적인 애착을 가졌던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많이 붓고 있는 사랑의 서신. 그 다음에 휘락의 복음은, 모르겠어요. 제가 주석이나 성서 배경 책들을 한 4권 정도를 제가 오늘 오늘 집에서 없어가지고, 설교 들어오기 전에 잠깐 봤는데, 제가 원래 사뒀는데 잘 보지 않았던 굵기는 한 이 정도 되는 책인데요. 신약에 대한 성서 배경인데 거기를 읽어보니까 여자분들이 주도로 하는 교회였는데 항상 교회에 웃음소리가 넘치고 좀 깔깔깔깔 그러면서 아주 기쁘고 행복하고 이렇게 분위기가 축제 같은 그런 교회였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너희의 그 기쁨을 잘 유지하라 그런 의미를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들을 추정할 수 있는 성경 본문을 바로 그 밑에다가 빌립보서 4장 12절서부터 19절까지 실어놨는데 제가 따로 여러분들 피곤하게 줄치지 말고 거기에 보면 굵은색 글씨로 된 글자들을 유심히 보시면 됩니다. 한번 우리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많이 아는 구절인데요. 이걸 쭉 연결해서 읽으면 바울이 그 사랑하는 마음에 애착을 가진 것들을 살펴볼 수 있더라고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부터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고픔과 배부름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알아. 일체의 비결을 네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다. 자, 여기까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으니라.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으니 이 구절만 띄어서 이제 우리 특별히 미국의 스포츠 업계에서는 이걸 주문처럼 사용하기도 하고 또 굉장히 유명하게 이 말씀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이 구절을 말하기 위해서 한 거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는 그 내용의 그 장소가 어디냐면 감옥이에요.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너무 걱정하는 거예요. 이 양반 이러다가 감옥에서 죽는 거 아니야? 옥에 들어가자마자 아예 2,000km 떨어진 곳에 사람을 보내서 돌보게 해요. 그리고 그 보낸 사람도 나중에 병으로 죽어요. 그만큼 애를 쓴 그런 교회죠. 그런데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나는 워낙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배고픔과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다 배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건 무조건 기쁨과 행복과 기적과 축복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라기보다는 내가 있는 모든 것에서 내가 비록 감옥에 있지만 내가 이 자리에서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음의 사도로 쓰임받을 수 있고 순교의 제물도 될 수 있지만 주님이 나에게 능력 주시면 다 할 수 있다라고 안심시켜주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바로 14절에 보면 거기서 갑자기 그러나라는 말이 나와요. 그런데 그럼 이제 안 도와도 되냐? 이게 아니에요.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그래도 내가 이렇게 고통받는 데 와서 도와주는 교회는 네 교회밖에 없어. 너무 고맙다. 그래도 나 챙겨줘서 고맙다. 이런 거죠. 목회자들이 뭐 대놓고 도와달라 이렇게 말했어요. 목회자들은 자존심이 세는. 그러니까 바울도 어떤 교회든지 간에 도와달라 이렇게 한번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바울이 너무너무 어려웠을 적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업 가운데 텐트를 치느라고 이제 텐트 같은 거 만들면서
그런 업을 하느라고 잘 되지를 않았죠. 그리고 결국 나중에 이제 바울이 죽게 되고 체포되는 것도 잘 숨어 다니다가 자기가 이제 돈이 떨어져서 나중에 이제 어려움이 돼서 자기 생업을 하다가 이제 잡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어쨌든 그걸 아주 계속 바울의 그 마음과 괴로움에 그래도 너희들이 참여해줘서 참 고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5절서부터 또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네, 거기 보면 제가 굵은 글씨로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그러니까 지원하는 교회는 이 교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참 저희 교회가 가는 선교지 목회자들 있는 데가, 저는 사실 뭐 유럽이나 어떤 지중해나 정하지 않고 우리 교회 선교지를 그렇게 동남아시아나 인도차이나 쪽으로 한 것은 조금 우리 교인들하고 교통상으로 가까우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고, 또 그분들이, 그 선교사님들이 다른 목회자들하고 좀 교류가 많이 없더라고요. 돕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선정을 했는데, 선정하고 보니까 이유를 알겠는 거예요. 먼저 라오스 같은 경우는 라오스로 그냥 가서는 안 되고 거기서 다시 또 비행기를 타고 루앙 프라방으로 가니까 도와주는 분들이 거의 없었던 거죠. 이 라오스 가보신 분 알겠죠? 이번엔 더해요. 캄보디아 푸놈펜으로 가서 시아누쿠빌로 또 갑니다. 그러니까 이 관광지가 있고 또 와서 많이 이렇게 기쁘고 감사하게 뭐 누리기도 하고 또 선교하는 어떤 표시도 나고 그런 도시들은 은혜가 되고 그렇지만, 멀리 떨어져서 진짜 복음과 싸우고 마귀와 싸우고 그 안에 있는 엄청난 고통과 싸우는 선교사님들은 실제로 도와주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참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생각을 해요. 이제 루안다에 계신 선교사님도 얼마 전에 제가 만났는데 저희 교회 한번 와서 간증을 하실 텐데 아마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곳에서 정말 좋은 그것들을 세워가고 하는데 정말 외롭게 하고 있어요. 바울도 그 마음이 있었던 거죠. 선교사로서 힘듦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너 위에 아무도 없느니란 말은 진짜 속마음을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데살로니카에 있을 때, 시작. 데살로니카에 있을 때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그러니까 많이 도왔지만 2차 전도 여행 때 데살로니카에 딱 도착했을 때, 머물 때, 그때가 제일 힘들 때예요. 왜냐하면 데살로니카 가기 전에 폭도들에 의해서 두들겨 맞고 바울이 시체가 죽은 줄 알고 그들이 떠났는데 나중에 꼬물꼬물 시체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얼른 제자들이 바울을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피신했던, 그러니까 완전히 몸도 마음도 만신창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한 사람도 무슨 돈이 있어요? 무슨 선교를 할 수 있어요? 배를 타려면 뱃삭을 내야 되잖아요. 그게 전혀 없고 힘든 가운데 데살로니카까지, 거기도 엄청난 거리인데 처음에 세웠던 이 빌립보 교인들이 와가지고 도와준 거예요. 예를 들어 그런 거죠.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 했던 사랑하는 첫마음 교회가 그 목사님이 선교서를 가니까 그 선교사님이 어디를 가든지 그걸 기억하며 같이 기도해주고 도와주는 그런 교회. 근데 너희들이 두 번이나 나를 도와주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7절서부터 19절까지는 쭉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물을 구함도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이제 이것은 빌립보 교회를 향한 아주 일방적이고 위대한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에바브로 디도라는 사람이 나와요. 18절에 보면 에바브로 디도라는, 이 에바브로 디도라는 사람은 성경이 한 3번, 4번 언급됩니다. 그런데 이 에바브로 디도라는 사람의 일생은 몰라요. 또 어떤 사람인지가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바울이 에바브로 디도를 굉장히 칭찬해요. 이유는 뭐냐면, 하여간 바울이 이 교회를, 첫 사랑을 가지고 개척한 이 빌립보 교회를 떠나자마자
하여튼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막 도와주고 챙기고 그러잖아요. 근데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정말 걱정이 되는 거예요. 당시 로마 감옥은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설명하면 너무 기니까요. 그냥 두 종류가 있었는데 바울이 간 감옥은 좀 안 좋은 감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로마 시민인데도 로마 감옥에 보냈다는 것은 로마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부의 방침에 어긋난 정치범으로 취급해서 아주 어둡고 힘든 곳에 가요. 그래서 바울이 온몸이 종합병원이었던 이유도, 특별히 눈이 안 좋아서 안질에 걸렸던 이유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조명시설이 안 돼 있는 로마 감옥 속에 한 3개월 갇혀 있다가 여러분 그 햇빛이 그 눈부신 지중해로 갑자기 나가서 눈을 뜨고 여러분 전도를 시작한다면 눈이 제대로 시력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안질이 걸리고 또 간질도 로마 감옥이 너무 습기가 많았기 때문에 거기서 계속 있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몸이 안 좋아진 거죠. 그래서 어느 교회도 시도하지 않는데 이 빌립보 교회가 너무 놀라가지고 그래도 똑똑한 의사였는지 모르겠어요. 의사란 말은 전혀 없었어요.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딱 보내요. 근데 어느 정도 이 사람이 헌신적인 사람이었냐? 기록은 거의 없어요. 근데 이 얘기할 때 이 사람이 감옥에 먹을 거 넣어주고 돈 넣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바울의 상태를 계속 살핀 거예요. 그러다가 누가 병이 걸렸냐? 에바브라디도가 굉장히 심한 중병에 걸렸습니다. 원래 에바브라디도를 보내서 한 일주일이나 2주일이 있다가 돌아올 걸로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에바브라디도도 빌립보 교회의 중요한 일꾼이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개척할 때 그 마음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정말 그 소위 말하는 그 바울을 너무너무 잘 섬기고 그래서 애착이 있었는지 몰라도 몇 달이 지나도 안 오는. 근데 교회에서 좀 제가 그냥 거기 적혀 있는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이게 오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일부 부정적인 빌립보 교인들이 너무 오랫동안 바울과 같이 거한다고 비난을 받음. 기록엔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에바브라디도가 와서 마음적 고생이 너무 심한 거예요. 자기도 와가지고 이 바울 사도 챙기느라고 너무 힘든데 교회로부터도 비난을 받는 거예요. 왜 교회를 안 챙기고 여기 하느냐? 뭐 이게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소리가 들리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고 바울에게도 그 소식을 알려줬는데 어머 세상에 어떻게 에바브라디도가 엄청난 큰 중병에 탁 걸려서 누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거죠. 바울은 너무너무 아픈 거죠. 그리고 그 소식이 빌립보 교회인데 전해졌어요. 그래서 그때 바울이 생각합니다. 내가 헌금만 받을 게 아니라 편지를 써야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편지를 쓰려고 해도 그 컴컴한 촛불도 없는 곳을 어떻게 써요? 그러니까 이 대필할 사람이 필요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좀 아프다가 바울도 열심히 기도하고 빌립보 교인들도 기도해가지고 에바브라디도가 갑자기 몸이 좋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회복이 되는 할렐루야 이러면서 에바브라디도 편으로 이제 아예 돌아가라 라고 하면서 편지를 써가지고 에바브라디도 편으로 인편으로 보내려고 쓴 편지가 이 빌립보 편지인데 문제는 그러니까 여기 내용에 보면 막 회복이 들어있고 감격이 들어있고 기쁨이 들어있고 너희들이 이렇게 줬으니 너희들도 막 주에 쓰실 것으로 풍성한 대로 너희께서 채울 거다 이래 막 소망이 들어있는데 편지를 보낼 때쯤 에바브로디도가 나아졌다 갑자기 확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바울의 마음의 상처가 많이 커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역사적인 기록은 뭐 여러 가지 설이 많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강단이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정리된 부분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에바브라디도 편으로 보내준 거는 너무 감사하다 그런 내용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바울이 어떤 마음을 가졌겠어요? 여러분 여러 개척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특별히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바울이 어떤 마음이겠어요? 진짜 나를 아끼고 진짜 나를 사랑하고 진짜 목회자를 걱정하는 교회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서에 보면 정말 이게 원래 빌립보 교회 안부 묻는 편지인데 완전히 축약해 놓은 로마서처럼 빌립보 교회 안에는 이단들과 그런 세력들과 싸우기 위해서 진짜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막 꿀이 뚝뚝 떨어지면서 얘기하면서 복음도 제대로 전하고 있는 굉장히 보석 같은 그런 복음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 두 가지로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이 빌립보 교회가 생기게 된 것들, 또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성령님이 하신 것들을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A번, 성령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게 하셨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 시작이 심상치 않았어요. 강권적으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사도행전 16장 9절에서부터 10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가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성경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 만약 바울이 자기의 뜻대로 아시아 쪽으로 먼저 갔다면 선교의 판도가 좀 바뀌었을 거다. 근데 그때 바울이 가려고 했던 데를 간 사람이 누군지는 혹시 아세요? 제자들? 도마가 갔어요. 빌립이라는 사람도 갔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동남아시아가 아니라 중앙아시아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 중동과 연합해 있는 그 중앙아시아에서 중동과 연합해 있는 그 지역이요. 근데 지금도 사실은 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카톨릭의 외경들이나 도마복음서나 또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예수님의 흔적들을 발견할 수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단들은 예수님이 인도에 한번 갔다 왔었다. 또 예수님이 30세 전에 뭐 거기를 여행 왔었다 이러면서 진짜 그게 사실인 것처럼 뭐 히스토리컬 채널에도 나오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바울이 가지는 못했지만 그 예수님의 남은 제자들이 그쪽에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는 과정에서 그 문헌들을 보고 그들이 예수님이 와서 경험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거에 그런 얘기들을 신천지가 하거나 유에이지를 하면 쏙 딱 믿어요. 왜냐하면 그냥 뭐 진짜 일반적인 그냥 이렇게 뭐 2, 3년 해가지고 안수 주는 그런 신학교에서 하신 분들이 막 가르치기도 하지만 실제로 고대 근동의 역사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걸 쏙탁 믿어버리거든요. 지금은 완전 정설이 아닌데 지금도 구원파라든지 신천지라든지 그런 데는 그런 말을 토시도 안 틀리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거죠. 예수님은 조용히 목수의 아들로 계시다가 세례 요한이 오셨을 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자라 너희는 그 말에 순종하라는 비둘기의 성령 일으킴과 같이 하면서 30세에 공생애를 3년 시작했다는 게 정통교리인데 이 바울이 원래 가려고 했던 지역에 있었던 예수님의 문건에 대한 기록만 보고서 상상력을 발휘해서 예수님이 있었다. 또 여러분들 다큐멘터리 뭐 채널을 보니까 이게 예수님의 무덤이다. 그리고 발굴하는 그런 게 있고 또 어느 섬 지역에 보면 그 모세의 법궤를 뭐 놨다 이런 거 있죠. 일단 제가 결론은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 관광 사업이에요. 네. 제가 왜 이렇게 단정하느냐 그 설명할 시간이 없어서 설명은 다 못 드리겠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당연히 왜냐하면 바울은 아시아 쪽이 편했어요. 빌립보 지역은요 유대인들이 별로 없었어요. 바울의 관심 뭐였는지 아세요? 원래 이방인의 사도가 아니었어요. 흩어져 있는 스데반의 핍박으로 인하여 도망가 버린 유대인들의 사람들을 전도하고 그들을 구원하기를 목적으로 했는데 콜라문 아시아 쪽으로 소아시아 쪽으로 그런데 성령이 마게도니아 한 사람이 꿈에서 탁 와가지고 이게 빌립보 지역이죠.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바울이 그 환상을 보면서 마게도니아로 탁 돌려버려요. 그때 같이 따르기로 했던 바울과 실라가 그걸 순종했고 바나바는 마음에 좀 상처를 많이 입었던 거예요. 나중에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싸움이 일어나는데 바나바가 싸움이 일어나는 게 물론 서로를 참 돕는 사람이 그들이 어떻게 싸울까 그랬는데 하나님께 또 싸우시면서 이렇게 안디옥 교회를 창설하시고 그런 역사를 일어나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게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워요. 만약 그때 아시아에 이렇게 했다면 아마 중국 상인이나 페르시아 상인들을 통해서 중국을 건너서 우리나라가 한 1000년 내지 한 최소한 800년 훨씬 우리가 복음 들어오기 전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텐데 그래 어쨌든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축복하셨으니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요. 바울이 그 환상을 10절에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라.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성령님께서 바울을 강권적으로 이끄셔서 세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자체가 세워진 모든 과정들이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일어났다는 거죠. 이 교회의 첫 시작이 어디냐? 사도행전 16장 12절서부터 16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를 믿는 자로 알거늘 내 집에 들어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유익을 주는지라. 아멘. 12절에 보면 로마의 식민지라고 나와 있죠. 아직까지 옥타비아누스 황제에 의해서 로마의 정식 도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당시는 그렇게 부유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황제의 색깔이 무슨 색깔이죠? 로마 황제의 색깔이 무슨 색깔이죠? 여러분, 제가 힌트를 드리잖아요. 성경을 보세요. 무슨 색깔 옷감 장사? 그러니까 제일 잘 나가는 사람, 돈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근데 제가 이 루디아라는 분에 대한 기록은 거의 없어요. 근데 자색 옷감 장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성서학자들이 말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색깔을 아무거나 팔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제가 좀 양복을 제가 원래 사는 곳이 있어요. 조금 저렴하고도 저한테 잘 맞는 양복이라 딱 그 상표만 입고 거의 스타일이 비슷한 색깔이 좀 파란 색깔이 많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좀 반응을 해요. 아유, 저도 피곤해요. 저도 잠도 못 자고 매일 정말 저도 피곤해요. 정말 신방도 가야 되고 기도도 힘든데 여러분 왜 이렇게 반응을 안 해? 언제부터 반응 안 하는 게 완전 미덕처럼 돼가지고 정말 에? 검정색으로 보이세요? 근데 사실은 좀 파란색이 돌 거예요. 이태리 쪽 양복이 그래요. 제가 비싼 양복은 아니지만 이태리 쪽에 넘어온 건 그래요. 제가 말씀드린 13만 원이에요. 아래 위로. 오해하지 마세요. 비싼 양복 때문에 오해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근데 이 파란색이 도는 색깔이 원래 귀한 색깔이 아니었어요. 이 파란색은 아주 나쁜 색깔이에요. 옛날에 그 청바지가 만들어진 것도 왜 블루칼라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블루칼라, 이 파란색이라는 것은 굉장히 낮은 하층, 몸으로 일하는 사람을 상징하는 색깔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하게 이 로마의 정부에 있는 이 파란색은 파란색이 조금 진해지면 이게 검은색 같이 안 보이고 보라색처럼 보인다고 해서 이 파란색, 이 색감과 이런 뭐라고 하나요? 이런 염료를 만드는 걸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그거는 특별히 잘 협조하거나 똑똑하거나 이 지방에서 명문가 가정들에게 그걸 줬다 그래요. 그러니까 딱 바울이 어떤 사람의 복음을 전했는데 누구냐?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그 말을 듣고 마음을 열어 바울을 따랐어. 딱 한 명이에요. 딱 한 명. 그런데 나중에 그의 남편과 그의 모든 자녀가 다 믿게 됩니다. 또 그 집에서 복음이 시작돼요. 근데 처음부터 자기 집을 내놓고 교회를 시작할 생각을 전혀 안 가졌어요. 그냥 바울이 좋아하는 데 따라다니는. 근데 바울이 어느 날 딱 가다 보니까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는 스토리죠. 근데 이 사람이 아주 신통해가지고 귀신이 들어와서 이 주인에게 유익을 줍니다. 시간이 좀 들어서 제가 이제 점이나 이 굿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싶지만 그건 나중으로 미루겠습니다. 어쨌든 과거를 잘 맞추는 건 귀신들이 참 잘해요. 예전에 제가 목회할 때는 귀신 쫓아내는 일을 참 많이 했어요.
지금 영화에서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드라마틱하거나 무섭지 않아요. 그래서 따라가도 괜찮아요. 만약 우리 교회에 그런 일이 있으면. 제가 그런 것은 그렇게 뭐 권위가 있거나 성령이 충만한 그러지 않아도 충분한 일이에요. 근데 이 귀신들이 정말 귀신같이 그 사람의 과거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영혼에 있는 마음들을 읽는 힘이 있어요. 왜냐?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분쟁이 일어나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귀신들이 들어가서 장난치면 우린 절대 이길 수 없어요. 논쟁하면 논쟁할수록 끄집어내면 끄집어낼 더 힘들어요. 왜? 서로 마음을 잘 알아서 중간에 자꾸 이간질하고 흔들거든요. 근데 이 점치는 귀신 여종 하나가 이 헬라어 원문을 보니까 점을 치는 귀신인데 과거를 아는 귀신. 그러니까 이 귀신에 능력이 있는 귀신, 사람들의 운명을 얽매일 것 같이 협박하는 귀신이 들어와서 점치면서 그 여인을 사로잡고 있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노예나 아니면 굉장히 낮은 계층이었던 모양이죠. 예수 이름의 명하노니 하면서 귀신을 탁 쫓아줘요. 근데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군인들이 세운 도시라 주인이 좀 명망 있는 사람이었나 보죠. 내 상업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저 사람들은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와서 이 도시를 어지럽힙니다. 일단 상권 회방죄 그리고 풍기문란죄로 잡아가지고, 근데 이게 보통 잡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두들겨 패고 손발을 묶어가지고 사람을 거의 사형시키도록 그런 짓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시작하게 하시거든요. 여러분 B번이 그렇습니다. 성령이 빌립보에 교회를 시작하게 하십니다. 24절서부터 26절까지 쭉 빨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코에 든든히 세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져. 근데 손발을 다 차고로 채운 거죠. 바울과 실로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감옥 속에서도 찬송합니다. 사실은 루디아의 집에서 교회가 찬송한 것 같지만 고통의 감옥 속에서 기도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그 감옥에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을 택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거예요.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사람들이 벗겨지는데 도망쳤어요? 안 도망쳤어요? 안 도망쳤죠. 왜 안 도망쳤습니까? 간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이해가 되십니까? 간수가 자기가 무슨 자동화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닌데 문이 다 열렸어요. 그러니까 제수들이 문이 열렸네 이러고 있겠어요? 나갈 거 아니에요. 한두 명이야 칼로 막지 어떻게 막아요? 못 막으니까 야, 법이 얼마나 엄했으면 이거 못 막으면 내가 죽을 텐데. 그리고 자기가 자결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결하지 말라. 그러면서 우리는 여기 그대로 있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문 잠극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지? 그러면서 그 사람이 완전히 굴복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유명한 구절이 여기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자, 31절부터 3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느니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들이 그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올라가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으네 크게 기뻐하니라. 완전 최악의 상황, 좋지도 않는 상황이 시작했지만 최악의 상황으로 갔다가 최악의 상황 가운데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하나님께서 첫 바울의 개척교회를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이 이끌어짐을 우리는 느끼고 삽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지금 우리의 모습이죠. 저와 이 자리에 만난 모든 분들이 다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나를 처음부터 무슨 공무원으로 부르신 게 아니고 나를 처음부터
무슨 사업가로 부르신 게 아니지만 이렇게 흘러오다 보니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나를 이 자리에 부르셨잖아요. 근데 그 자리까지 왔는데 그 자리에 와서 오히려 좋은 일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선하고 아름답고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해서 귀신 들린 여종을 풀어주는 것처럼 주님의 은혜 안에서 제대로 일을 했는데 욕을 먹고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혔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실마리와 핵심 키가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제가 음성 큐티를 통해 계속 얘기하지만 우리 성도들 가운데 참 어려운 분들이 많으신데 오히려 주님 위해서 희생을 했는데 하나님이 내 것을 가져가는 희생, 나를 희생 제물로 쓰시는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을 가지신 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참 마음이 아파요. 속상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바울과 실라처럼 찬송과 기도를 하면 여러분의 그 상황에서 바울 최초의 빌립보 교회가 생긴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반드시 숨어져 있고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는 성령님께서 그르기 위해서 세운 교회고 그러한 찬송과 기도로 간수를 전도하여 시작된 교회입니다. 하필이면 만나면 부유한 사람을 만나서 그래도 그 넓은 집에서 교회를 시작하게 몇 명이라도 모여서 하게 하시고 하필이면 만나도 그 간수이고 또 전체 그 감옥의 그것을 관리하는 행정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만나서 교인들을 모으게 만들어 주시고 하필이면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꿈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마게다니로 돌리신 하나님은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역사하시고 이루시기를 원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에바브로디도가 아프고 나서 빌립보 교회 소식을 그 아프고 열이 펄펄 나는 사람을 통해서 들으니 교회 내 반도덕주의자들과 유대주의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교회와 목회자를 흔들고 나의 가르침과 사상들이 목회자들보다 더 위에 있고 바울의 사상은 틀렸다는 소동이 일어나고 교회에 어려움이 생긴 걸 딱 알고 바울은 양면 감정이 든 겁니다. 그리스도의 종,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모든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절대 너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순수함을 포기하지 말라. 너희가 지금까지 나한테 준 것도 너무 고맙지만 나는 이것을 다 해결할 일체의 비결을 배웠기 때문에 전혀 내 걱정하지 말고 교회가 더 튼튼하게 복음의 의미로 쓰기를 원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 어려움에 동참한 건 너무너무 감사하다. 에바브라 편으로 받은 것도 너무 감사하고 향기로운 제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다. 그러므로 나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 빌립보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뿌린 대로 잘 거두게 해주실 것이다. 찬송하고 축복하면서 이 빌립보 교회가 시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괜찮으시면 요거는 제가 이렇게 그냥 영상으로 녹음해서 유튜브에 올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나 제가 이렇게 강의하는 중에 강의하거나 또 질문 사항들이 있으면 여러분들 나중에 피드백을 주시면 다음 강의 때 또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보 교회는 성령이 주도적으로 세운 교회이다. 감옥에서의 찬송과 기도로 간수를 전도하고 시작된 교회이다.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기적으로 시작됩니다. 네, 그 기적과 역사가 감옥에서 찬송과 기도할 때 시작됐다는 거죠. 우리 같이 불 끄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